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방 지역에도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쪽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며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는 질책하는 일도 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회당장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던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며 배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회당장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바짝 엎드립니다. 야이로가 지금까지 자신이 세워 올린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집으로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죽음에서 살려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죽음의 문턱에 있는 딸이 살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찾아오게 될 사회적인 파장이 무엇인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에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애워싸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손으로 예수님을 밀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야이로에게서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혈루증은 한번 하혈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여성 질환으로 율법에서는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서는 혈루증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 율법으로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이 병세만 점점 심해졌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모두 허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육체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하여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1절에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4절과 31절의 말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뒤엉켜서 예수님을 애워싸 밀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수십 명의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접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런 밀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자신의 몸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의 옷을 누가 만졌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3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이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행동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부끄럽게 하고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책망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칭찬함으로
육신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던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고 경제적인 궁핍을 겪게 되었고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진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시 온전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한 자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단순하지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임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마음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간절히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간절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장벽들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환난과 공고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주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며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